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하신 분은 제 고등학교 베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실 때는 가끔 실수를 하는데, Brother, thank you.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주제가 지금 임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묵상을 하셨습니까? 오늘이 이제 9월의 마지막 주니까요. 임재라는 주제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나기가 되겠는데요. 임재하면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온 김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우리 유스는 깨닫게 하심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Holy Spirit helps you understand. 이거를 보통 성경에서 어렵게 깨닫게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표현,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마찬가지로 한글이 편하신 분은 한글로,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말씀을 편하게 하셔도 되세요. 그렇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고 보여지는데, 한 장 뒤에 넘어가면 15장 26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역할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표현을 요한이 그대로 자신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런 이유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세 구절, 혹시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What is common in these three verses? Can you guys find that?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요한만 특이하게 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요 관계된 구절들이 특이하게 요한에게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참 많은 성경들을 썼고 신약 성경은 27권이나 되는데 그 똑똑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이상하게 요한만 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구절에 읽었던 것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이 엄청 잘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그 처우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이 굉장히 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요한의 자세를 보세요. 요한의 자세 포스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여기 보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제 reclining next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leaning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된 요 헬라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어떤 자세였는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이 콜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the front of the body between arm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쪽 있잖아요. 아니, 요쪽 때 요쪽 품 안에 두 팔 안에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폭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요한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포근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각자 조금씩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한만큼은 지금 완전히 밀착해서 거의 예수님의 호흡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유독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그 소리들, 말씀들을 특히 마지막 만찬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육체적인 거리가 가까운 그것이 아마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진짜 이유겠죠. 그런데 여기서 끄덕거리면 안 되십니다. 아직 진짜 이유는 몸의 거리보다 가까웠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몸의 거리보다 어떤 거리가 더 가깝게 느꼈어요? 마음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웠어요. 이건 사실 가정에서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자기들 기분 좋을 때 잘 들어요. 그죠?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 땐 잘 들어요. 근데 좀 삐지거나 그러잖아요. 듣는 척만 해. 그리고 죽어도 잘 안 듣죠. 이게 육체적으로 가깝냐 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과 얼마나 마음이 어태치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몸이 가깝다라는 게 아니고요.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마음의 거리가 이만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요한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다정한 저녁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식사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한이 예수의 마지막을 지킨 유일한 제자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예수에게는 형제들도 많은데 왜 형제들은 보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형제들도 사실은 지금 다른 제자들과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거기 있으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형제들도 도망을 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사람 아닌 요한이,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되는 상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장면들은 너무나 아름답죠.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걸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이에요. 이건 마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때의 장면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마가는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요한 도망갔는데 제자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 조금 앞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도망갔는지도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제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간 제자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분명히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십자가 밑에는 그 도망간 요한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 나는 거기 있었어 라고 하는 말과 다른 제3자가 봤을 때의 현실과 어떤 게 맞을까요? 마가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마가의 기록이 맞겠죠.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마치 요한복음에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도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두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였기 때문에 어느 성경도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컨플릭트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도망간 요한이 왜 여기 있는 걸까? 어떻게 십자가 밑에 나와 있는 걸까? 이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힌트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에 있는 아주 작은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있는 섰는 자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26절에 있는 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는 서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 서 있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25절은 섰는지라 해서 이 패스트 텐스잖아요. 과거죠. 그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 있는 것을 해서 이게 뭐냐면 현재 같은 느낌인데 살짝 진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present progressive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런데 이게 시제가 다릅니다. 실제로 헬라어가 시제가 달라요. 앞에 나온 25절은 past tense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이 단어가 perfect tense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이런 시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느낌상. 그런데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이 뉘앙스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마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마리아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등장하고 동시에 나타난 것처럼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그 시간과 요한이 서 있는 그 시간은 아주 미묘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등장 시간에 대한 미묘함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 위치에 대한 문제예요.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모두 다 가까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곁에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단어를 표현하는 그 전치사가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헬라 전치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시간과 붙잡혀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우리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나오지만 near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nearby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리아에게는 바로 옆에 십자가 옆에 있었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에게는요 near로 표현하지 않고 nearby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은 마리아 옆에 있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마리아 옆이 아닌 조금 다른 곳에 그러나 가까이 있다는 소리가 될까요? 후자가 돼요. 마리아와 요한은 십자가 앞에 나온 시간도 살짝 다르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위치도 살짝 달라요. 요한은 지금 십자가 아래 나와 있지만 근처에 가까이는 나와 있지 못하다. 아까 요한이 예수님의 어디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에요?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요 누구보다도 더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가까이는 엄마가 있어요. 그 어딘가에 근처에 요한이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왜 다 가까이라고 표현을 했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말은 다운힐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서 보니 지금 누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도 요한도 있는 게 보이는데 그 거리가 모두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군중이 많으니 겹쳐 보이고 거리가 가까우니 서로 다 근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도망갔던 요한은 지금 차마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저는 요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대단한 베드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나마 그 십자가 아래까지는 나와왔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지.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아주 작은 단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간에 요한의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6, 27절인데요. 다른 구절인 듯 합니다. 또 있지요? 슬라이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게요,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혼자 되신 어머니를 부탁하는 소리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마리아는 이 자리에서 그냥 떠나가도 그 아들이 맡아서 봉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내버려둬도 아들들은 지금은 없을 뿐이지 그 가족에서 도망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마리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 보고 들으라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영이라.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요한아 거기 있지 마. 더 가까이 와. 내 엄마 옆으로 가도 돼.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 내 엄마가 있는 그 자리로 나와도 괜찮아. 지금 누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겠어요? 요한아, 네가 잘못해서 네가 거기 서 있는 거잖아. 괜찮아, 일로 와. 이러면 요한의 상처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 더 가까이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이 뭐예요? 내 어머니를 부탁해. 내 어머니를 부탁해. 그때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근처로, 십자가 아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임재가 있어요. 임재라는 게 우리가 뭔가 극적인 것들을, 지난주에 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극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요한의 가슴에 닿을 때 요한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와 짐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부르심 속에 요한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장면들을, 예수님의 이 목소리들을 우리는 성경으로만 읽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아 보라 내 어미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신 요 장면 3절, 3절만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바로 뒷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 2절 뒤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바로 3절 뒤에 나와요. 그럼 지금 요한을 바라보며 하신 이 말씀은요, 이런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요한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미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이 가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에서 남은 마지막 그 힘을 다 짜내서 요한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야 보소서 아들, 보라 내 어미다. 이거예요. 이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힘을 다 짜내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조금 더 사셨을 수도 있어요. 목이 조금 덜 마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자신의 그 생명의 한 가닥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상처 입은 제자인 요한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 사랑을,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여기 us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누굽니까? For me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요한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Disciple whom Jesus loved.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만 보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냐면요. AD 90년경에 요한이 약 90세의 나이였을 때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면 요한의 나이 30세 정도 됐을 때로 생각합니다. 그럼 60년 동안 이 요한은요, 예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없겠죠. 자신에게 마지막 하나를 외쳐주셨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요한인데 그 요한은 어떻게 그 사랑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는 말은 살아계셨을 때 사랑하셨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었어 라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의 회고이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은 이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지 않으며 그 공동체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처럼 부어주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내려서 방언도 터지고 은혜도 터지고 그런 어떤 은혜 그런 거 말고요. 잔잔하고 작고 여리고 힘없지만 내 상처와 아픔을 비집고 들어오면 나에게로 나아가도 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라고 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교회라면, 이게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힘껏 나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내 자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어떠세요? 이쁘신가요? 괜찮나요? 괜찮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에 억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찾는데 저희 교육자들은 할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나아와 주셨어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힘써 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희가 여기서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예배 처소를 딜하기 위해서 이 전체 이 프레지던트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우리의 비전은 뭐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중 한 집사님께서 진짜 떨리는 목소리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던데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꼭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꼭 이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어쩌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이게 우리였으면 좋겠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이 공동체 간에도 그렇게 힘껏 나아가면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요한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만 보면 되게 그냥 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죠? 뭐 당연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Dear friends, if God so loved us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if God so loved us라고 하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모르시겠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God so loved us. 정확히 이 표현을 써요. 여기 if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요. 사실은 쿼테이션이 뭐가 달려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대신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요한은 여기다 왜 정확하게 그 구절을 쿼테이션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거기에 요한이 만난 예수가 있으니까. 요한이 만난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